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제 요나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서 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회개한 요나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요, 또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과 또 이 니느웨 백성들,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지금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서 3장 1절을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명령,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사명을 요나에게 다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서원까지 이제 하고 약속을 지키기로 했던 이 요나 선지자는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코가 깨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원하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선민 사상이죠. 이것은 요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나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나? 어차피 전해도 회개하지 않을 텐데 왜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던 것이고, 이제는 도망가다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사실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니느웨에 가기는 가요. 근데 대충 불순종하지 않을 만큼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니느웨라는 성이요, 굉장히 큰 성이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니까요. 그리고 이 성을 지나가려면 사흘 정도는 가야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큰 성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요나는요, 하루 동안만 말씀을 외쳤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그냥 억지로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기는 갔는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근데 요나가 이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전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말도 하지 않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한마디만 딱 전한 거예요. 한마디. 여러분, 하루 동안, 그것도 3일 정도는 다녀야 이게 제대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냥 하루만 겨우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니느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니느웨는 지금 이제 아수르의 그 티그리스 강유역에 있는 큰 도시인데, 유적이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죠. 1800년도 발견됐으니까 그동안 이 성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게 되어졌을 때 이 성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회개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렇지만 나중에 또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 때는요,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해서 저 성을 그냥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래 밑에 18m 밑에 묻혀 있었어요. 최근에 왔어야 이제 그걸 겨우 발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을 이렇게 그려보면 저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위에는 이제 코러스 강이 있고, 코러스 강이 이제 티그리스 강으로 넘어오면서 강물이 들어올 때 해자를 둘러가지고 성벽 전체를 물로 두릅니다. 그래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이죠.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이 정도 보이죠. 이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성에 실제로 남아있는 유적들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성을, 저 벽을 다 둘러서 성벽을 만들었던 것이죠. 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 안에 이제 빼곡히 도시들이 있었던 그런, 이제 그림으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제 누가 상상도를 그리면 이런 거죠. 해자를 둘러서 이렇게 건너편에 보면 저렇게 도시들이 막 번창한, 그게 니느웨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 큰 성읍을 3일을 가야 지나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루 동안만 겨우 말씀을 외치기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회개할 리도 없고 잘 전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외쳐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고 아무도 듣지 않았는데 이방인에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겠는가? 누가 내 말을 귀담아 듣겠는가 하면서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도 지나가는 말로 했는 이 요나의 말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받아들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말을 신의 말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죄를 진짜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이 성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요나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러나 이러면서 이렇게 반응할 사람들이 아닌데 이 요나가 지나가면서 했는 말 듣고 이 사람이 신의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날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소식이 왕궁에 전해지게 됩니다. 이 니네웨 수도에 있는 왕이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왕까지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왕이요, 조서를 내리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금식령을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다 회개해라. 이 성이 망하게 생겼다. 이런 8절, 7절, 8절이죠. 7절에 보시면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고 왕이 선포합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엘로힘이란 단어거든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일반 신적 개념이에요. 신이시여 이런 개념이에요. 신에게 우리가 기도하자. 신에게 우리가 회개하자. 자기 악한 길을 돌이키고 손으로 행한 일들은 강포를 떠나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사실 이게 진짜 회개죠. 사실은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반성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돌이키라. 손으로 행한 죄가 있다면 거기서 떠나라.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이 진노를 그칠 줄 어떻게 알겠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바로 이런 회개입니다. 근데요, 잘 보셔야 될 게 요나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런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 왜 이렇게 니느웨에 보낸지를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요나 선지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말씀을 외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하루 동안 지나가면서 그냥 대충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나 이런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허름한 선지자가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이 말을 온 백성이 받아들이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누가 이렇게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사실은 의문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런 지나가는 허름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했을까? 그래서 그 당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아수르 지역에 이런 계기 일식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말씀만 전했다고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요나 선지자의 말이 신의 말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부터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가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를 시점을 해서 여러분 계기 일식이라는 것은 지구 전체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태양과 그 달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 태양을 이 달이 막았을 때 그 잠시 동안만 그 지역 자체, 거기에 딱 정확한 그 위치, 거기만 빛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 예. 우리 하경이는 일식이 뭔지 알아요? 아무도 본 적이 없죠. 예. 그래서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니느웨 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요나가 이제 지나가면서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를 하면 이제 백성들이 선지자가 지나가니까 그 말을 듣기는 듣겠죠. 근데 이제 그 말만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준비가 되면 이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사용하신 앞에 그림을 먼저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누가 이게 상상으로 그린 거죠. 니느웨 성에 사람들이 있을 때 요나가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외치는 장면을 누군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칠 때 계기일식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갑자기 태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캄캄해지는 거죠. 대낮에 이 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고대 시대는요. 이렇게 하늘과 별들을 믿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신이 노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에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신이 이런 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런 이방인들에게는요. 이게 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며칠째 만드신 줄 알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해와 달과 별들을 며칠째 만드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 하경이 며칠째 만들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몇째 날이죠? 넷째 날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천체를 만드실 때 내가 이 천체를 통해서 내가 사인을 보내겠다. 징조를 보내겠다. 그래서 천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궤도를 돌아가게 만드신 이유는요. 그런 별들을 통해서 내가 사인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 천체를, 이 만물을, 별들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 거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천문학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 중세 시대만 해도 이 땅이 그냥 네모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땅이 둥글게 돼 있고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러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광명체, 빛을 내는 존재, 이런 천체를 만드시면서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이 생긴 거죠. 그리고 계절을 이것으로 구분하고 낮과 해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것은 징조라는 게 징조. 여러분 징조가 뭐냐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이런 정확하게 궤도를 도는 별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줄 때가 있다. 사인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천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신의 뜻이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와 달이 정확하게 겹치면서 어둠이 왔을 때 신이 노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정확한 궤도를 도는 별들이 서로 만나게 될 때 금성과 토성이 만나는 그런 현상을 통해 이게 83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궤도를 돌다 보니까 이 별들이 겹치는 게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도 이런 별들이 겹치는 현상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될 걸, 왕이 태어날 것을 알게 된 거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예측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천체를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의 정확한 이런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이 요나가 전한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요나는 하기 싫어서 억지로 간 것이고요.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40일 지나면 이 성이 심판받는다고 그냥 대충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런 계기일식을 통해서요. 신의 뜻이라는 것을 밝혀버린 거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극도의 두려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신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 요나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또 이렇게 회개하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나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이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해와 달과 별들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어둠 속에서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요나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런 사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요나를 보내가지고 일식을 준비해 놓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다는 거죠. 왜 이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 것을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게 바로 회개예요. 이렇게 행함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회개의 삶으로 나오게 될 때 그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때 임하기로 한 재앙을 하나님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심판해요. 그렇지만 그 회개할 때는 재앙을 그 시대에는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이렇게 회개해도 내가 재앙을 멈추어 주는데 여러분 내 백성이 회개한다면 얼마나 잘 용서하시겠는가. 지금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방인도 이렇게 회개하면 내가 법대로 용서해 주는데 내 백성이 말씀대로 회개한다면 왜 용서하지 않겠는가. 이 얘기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회개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무엘 이후에 이런 모세 이후에는요 사무엘이 한번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사기 시대를 멈추시고 왕정 시대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사무엘 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이 모여서 백성 전체가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요, 이런 이방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엎드려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대로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그 당시에는요, 요나 시대는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요, 복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시내산에서 불렀잖아요. 애굽에 건져내가지고 시내산에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요,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처음으로 봤기 때문에, 물론 시내산이 구름으로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음성,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연기를 보면서, 그 땅이 진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우리와 언약하시는구나,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당신이 혼자 올라가시오. 우리는 도저히 두려워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 두려워 떨면서 엎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이 백성이 나를 이런 마음으로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겸손히 엎드린다면 내가 영원히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릴 줄 안다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아니고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서에 보면 이 출애굽기서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하는 장면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5장 28절. 신명기 5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하는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5장 거기 2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모습 보고 하는 말이 28절이거든요.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모습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5장 28절에서 2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거기 27절에 나오잖아요. 당신은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보내면서 말씀만 전해주면 우리가 들을 테니까 우리가 여기 있겠다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중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대라.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대가 지나도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줄 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영원히 그 자손에게 복을 줄 마음이 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복 받을 자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합 때부터 그랬잖아요. 아합 때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요, 병이 들렸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바알 제부백에게 물어보려고 사람을 보낸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존중 여기지 않았어요. 요람도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화를 맞아 죽었잖아요. 예후가 이렇게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도, 그 아들 요아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여로보암 2세,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때 여로보암 2세 왕이었잖아요. 이 여로보암 2세도 잘 살기는 잘 살았지만, 부를 누렸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은혜 베푸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요나를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보낸 거예요. 불순종한 그 배를 타고 도망간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 보낸 거죠. 또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외쳤지만 하나님이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내리려는 재앙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내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깨닫기만 한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엎드려 회개하며 말씀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설명하실 때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주로 이제 바리새인이나 이런 고관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들을 마음이 있고, 들을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또 볼 수 있는 눈만 있는 사람이라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런 마태복음 13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6절. 이 마태복음이 비유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마음이나 예수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리고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쭉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지금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비유를 해가지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듣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있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이도다. 메시아를 보았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를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지만 실제 예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실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깨닫지 못한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았다는 거죠. 근데 보고 듣고 깨달은 자가 있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이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내 마음에서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깨닫게 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알게 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16절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 이 말씀대로 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30배, 이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곳곳에 하나님 말씀이 외쳐지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도 말씀이 외쳐지고 있죠. 교회가 못 모이게 되면서 영상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외쳐지죠. TV를 통해서도 기독교 방송을 틀면 CTS, CBS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유튜브로 들어가면 내가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외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진짜 깨닫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요, 이 말씀과는 관계없는 죄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존중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와 복을 임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백성들 다 힘들다고 하는 이때, 다 못 살겠다 하고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질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회개하면서 엎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복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중요함을 깨닫고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나갈 때 또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깨달아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예비하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정말 다 힘들다고 할 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편안과 예배하게 하시고